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105편 1절로 10절 말씀, 그리고 신약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시편 105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후에 천사무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학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또 우리가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저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저를 싫어하는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100% 다 좋아할 수 없잖아요.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의 단점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을 더 넓히는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나의 삶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삶이 나 혼자만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생깁니다. 나의 삶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이 없이는 나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즉 외부로부터 오는 힘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루는 근원이다. 이 믿음이 없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로버트 에몬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에서 선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선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많은 선물들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선물을 받았다. 현재의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귀한 선물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인정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집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과 선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는 절대 감사하는 마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진실을 담은 마음의 표현이죠. 아무리 값비싼 명품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해도 그것이 그 안에 그 마음에 주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뇌물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진정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기뻐할 수 없겠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을 때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나의 마음에 진정한 사랑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외부로부터 오는 강력한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나의 삶을 만들고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며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나오는 감사 시편과 찬양 시편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주시는 선물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도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 감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죠. 누구나 다 공평하게 대합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약자까지도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그 약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사랑을 강조했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의 요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모든 말씀의 요약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놀라운 힘이, 놀라운 모습이 담겨져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무리 크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God is love,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의 감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감사하는 자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랑이 아니라 미움과 분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도리어 내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사랑을 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분열을 말씀하고 있는데, 심지어 가족 간의 싸움, 가족 간의 분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족은 인간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 가족의 분열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 가족 간의 갈등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성서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해석은 신자와 불신자들의 갈등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가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운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도 오랫동안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가족과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서로 분열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제사 문제라든지 장례 문제를 다룰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은 유교 전통을 따르면서 기독교 전통을 거부하면서 제사를 지내고 추도 예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해석이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누가복음서가 신자와 불신자의 갈등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불신자들과 갈등을 일으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고 얼마든지 지금도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그 갈등, 분열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과연 가능한가? 문제는 없는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상징적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불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이 땅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불이에요. 즉 어둠을 밝히는 불,
밥할 때 불을 떼가지고 밥하잖아요. 또 나무를 태울 때에 그 불, 일반적인 불이에요.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불이죠.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에요. 이건 성령의 불을 의미하죠. 상징적 의미의 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불이라 이렇게 보는데, 이 불도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하나는 심판의 불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은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언급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이 자기 마을에 거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저들을 다 태워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그러지 말아라 꾸짖으셨어요. 이건 바로 심판의 불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불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심판하고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불이 아니라 세상과 인간을 정화하는 불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게 하고 정화하는 불입니다. 더럽고 타락한 세상, 허물이 크고 교만한 인간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불, 그 불을 예수님께서 지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자신이 이 불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는지 모른다. 여기에서 세례란 불세례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 스스로 견뎌내야 하는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입니다. 세상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불, 예수님의 고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그 불길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편에서 본다면 그 십자가의 불, 십자가의 고난은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면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화해와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상징적 표현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모순의 논리라고 말합니다. 파라독스의 논리라고 하죠.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적 논리라고도 말합니다. 이 논리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과응보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논리, 모순의 논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한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은 모순의 논리로밖에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생이 있으면 사가 있는데 구분되지 않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생과 사의 문제를 하루에 다 해결해요. 아침에 장례 예배 갔는데 오후에 결혼식 주례를 해야 돼요. 이 모순의 논리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한편에는 기쁜 마음인데 한편에는 걱정과 고통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고통과 사랑, 은총과 고난이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모순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논리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읽어보면은 가족 간의 불화가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제도를 보면 가족 간의 분열이 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은 저자가 썼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공동 소유제도예요. 초대교회는 공동 소유제도라고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교회 공동체에 바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은 그것을 나누고 좋지만은 그것을 유산 상속을 받고자 기다리는 가족들에게는 가능하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죠. 싸움이 나겠죠. 분란이 나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누가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공동 소유제도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가족 간의 불화를 본문에 대한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탕자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좋은 면에서 돌아온 자식의 편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큰아들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버지와 작은아들의 화해는 곧 갈등과 분열과 불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방탕한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큰아들의 갈등이 화해의 저편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러한 갈등을 좀 더 쉽게 본다면,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기꾼 같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간다면 같이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본다면 그 사람에게도 사랑과 은총과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져야 되지만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본다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나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헌신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하고 해피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항상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와 세계,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질서와 세계,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가 가질 때에만이 우리의 마음의 원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시는 주님의 귀한 교훈입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지만 다른 한편으로 분열과 분란도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마음이 되어서 더 많이 포용하고 더 많이 받아들이며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또 거룩한 성찬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아들을 주시고 그분의
살과 피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워하고 다투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불쌍한 우리들 주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순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망가진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몸, 상처받은 영혼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가정이,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한 해의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 힘들고 어려운 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주실 영광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완성되는 그날에 하나님께 감사할 그날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 안에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추수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또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 주정헌금, 월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우리를 통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예물입니다. 나의 삶과 돈과 시간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물을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지금 또 치유를 또 회복을 기다리며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우리 박영배 목사님, 또 김영구 목사님, 우리 교회 여러 몸이 아픈 교우들과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또 자녀가 아파서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부모와 가족이 아파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긴 코로나의 이 시간을 거치면서 물질적으로 궁핍한 어려움을 당하는 또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안해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나아가는 길이 주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쁘게 따라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국에서 선교하는 신주영 선교사님, 대만의 권상덕 목사님, 이때에 더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선교의 예물 또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고 돌보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나아가는 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